예, 안녕하십니까. 국제무당, 시애틀 국제무당, 케이트 희영입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저 근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늘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그러죠. 예, 저는 항상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근본적인 이야기는 참 할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 며칠 전에 상담을 하다가 정말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 영상 구독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는 천직 상담 케이트로 지금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제 채널에 맨 처음에 초기에 들어가는 영상은 휴먼 전략에 대한 어떤 경영학적인 접근, 좀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도록 그런 접근을 해서 인석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나만의 삶의 전략을 하는 어떤 사람,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은 그 삶의 전략을 좀 이렇게 코칭해 해 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제가 이 채널을 디자인을 했습니다만 실제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무당이라는 어떤 무당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내적인 능력이라고 그럴까요? 어떤 기술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던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인적인 이유로 제가 이제 그냥 무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중에 하나는 제가 그렇게 한 이유가 제가 이제 어떤 학자로서 그다음에 저도 오랜 기간에 이제 종교적인 거를 몸을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경영학을 공부하고 있고 또 또한 지금 현재 또 다른 어떤 통역사라는 일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사람으로서요. 그죠? 그냥 엄마로서 어떤 한 가정의 주부로서 아내로서 여섯 아이의 엄마로서 또 어떤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이게 우리가 종교나 생각했던 우리 인간의 어떤 내적인 마음 또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어떤 종교에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영성과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그런 필요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나 어떤 자각이나 알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분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하나구나 다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를 제가 조금 깨달았어요. 그 깨달았던 이유는 아마 개인적으로 무당이라는 거를 했을 때 이제 무당이라는 어떤 직업으로 봤을 때 이게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고 그게 더 많이 와닿기도 했습니다. 또 요 작년이죠. 작년이죠. 작년에 GPT 챗이 이제 나오면서 사실 AI가 지금 굉장히 발달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AI가 발달을 하면서 계속 화두되는 이야기가 그러면 인간은 무슨 일을 하나? AI가 로보트가 진짜 이렇게 일을 잘하는데 그러면 인간은 무슨 일을 하냐라는 얘기를 계속 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인간이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창조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이 창조력이라는 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분야에 장인의 정신이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감이 있는 분들, 그다음에 직관력이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창조적인 역할을 해는 일을 인제 사람은 이 인간은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인제 이런 얘기를 하죠. 실제로 경영학적으로 어떤 그 멘토 역할을 하고 또 경영학자들이 계속 막 보는 거는 우리의 인제 그 삶에 인간들의 잡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단순 노동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노동 일은 이제 기계가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거보다 그 위의 일 그러니까 기계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일들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사람을 섬기는 일. 사람을 핸드로 그러니까 손으로 만져서 하는 일들도 인제는 어느 부분은 AI가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그걸 좀 더 향상시키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직업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직업들은 계속 남아나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께서 종교라고 지금 믿으시는 것들 그러니까 종교의 힘을 우리가 왜 받죠? 사실 마음의 안정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천국 가기 위해서 또는 어떤 분들은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내 삶이 풀리지 않는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종교를 찾습니다. 저는 지금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좀 제가 각도를 좀 다른 데로 옮기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중심을 흐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각도로 조금 보겠습니다. 어떤 각도가 있느냐? 지금 시대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자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 모든 노동력은 사람으로 시작했습니다. 보통 노예들이 했죠. 사람이 다 돌을 들고 사람이 다 돌을 뭐 땅도 파고 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역사로 봤을 때는 점점 기술이 발달합니다. 기술이라는 도구가 발달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뭐 어떻게 말을 해야지? 손으로 돌을 깨던 시대에서 망치로 깨게 되고 또 망치에서 또 다른 도구로 되고 그리고 전기가 발달되면서 그보다 더 좋은 걸로 되고 그리고 레이저가 발달이 되고 그래서 점점 인간은 많은 노동력을 했던 거에서 조금씩 조금씩 물러나서 기술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도구를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되죠? 컴퓨터가 만들어져서 인간이 예전에 많이 했던 것들을 그냥 컴퓨터가 단순하게 하죠. 뭐 실제로 간단하게 얘기를 들면 저희 어렸을 때 주판이라는 걸 뒀습니다. 그쵸? 근데 지금 누가 주판을 둬요? 컴퓨터가 바로바로 계산을 다 해 주고 그런 거를 할 필요가 없지요. 뭐 취미나 할까? 취미나 할까? 사실 기업에서 주판을 갖고 그렇게 두지는 않는다는 거죠. 주판이 없을 때는 어떻게 했죠? 다 세모를 했죠. 그렇게 하면은 어떤 분은 "아 그렇게 했을 때 인간이 두뇌가 더 발달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인간의 뇌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은 인제 기술 어떤 컴퓨터의 발달에 따라서 그거를 하고 인간은 어떤 기술을 하냐면 더 좋은 방법, 더 창조적인 방법, 어떻게 하면 인간이 조금 더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거를 더 연구하고 인간의 어떤 본연의 불안 장애라든지 아니면 인간을 좀 더 퀄리티 있는 라이프를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발전되죠.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라고 물어보시면 역사가 말해 줍니다. 역사가.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봤을 적에는 그러면 AI가 계속 발달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빨리 발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거듭 말씀드리듯이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의 거의 많은 부분이 다 AI가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럼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인간은 그동안 우리가 풀지 못했던 것들의 영역을 이제 그쪽으로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의 삶을 풀리지 않는 것들을 좀 창조적으로 인간이 그동안은 노동력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나의 삶을 더 퀄리티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똑같은 일을 할 때 AI가 다 해 주기 때문에 나는 예전에 한 3 시간, 4 시간을 써야 되는 나의 노동력을 1 시간만 쓰면 일이 더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겁니다. 사실 요런 것들을 가시화해서 좀 이해가 쉽게 할 수 있는 영화들이 좀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는 아마 백조의 춤인가 뭐 스완 댄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 얼만큼 테크놀로지가 발달이 됐을 때 인간이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느냐를 좀 제시해 줍니다. 그런 걸 통해서 좀 저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거하고 그러면 인간의 어떤 그 창조적인 어떤 영성과 영감을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영성의 발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 아니겠어요? 영감, 영성. 그리고 그게 또 뭐랑 같아요? 직관력, 직관력이죠. 그런 거하고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서 영성을 다루고 영감을 다루고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느 기관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종교 기관에 많이 들어있죠. 사실 우리 무당이라는 직업도 영을 느끼는 게 되게 발달된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하고 뭔가 뭘 어떻게 해 놓고 무슨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영감이 발달된 영적인 어떤 그런 거를 잘 캐치해 내는 안테나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굵고 크고 그래서 그게 감지가 잘 되는 어떤 뇌과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시퀀스가 잘 들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알 수 없는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을 때 '이게 왜 이러냐? 도대체 이게' 어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걸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저희 같은 무당이 왔을 때 그 문제의 해결의 원인이나 어떤 그 실마리를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그 집안의 에너지의 흐름이라든지 에너지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에너지의 어떤 뭐 끊김이라든지 어떤 그런 캐릭터를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를 해서 보이는 나의 삶을 좀 이렇게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그거를 어떻게 확 막 너무 종교적으로 뭐 누구한테 빌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아셔야 되는 게 요즘 퀀텀이라는 거 양자역학이라는 어떤 과학적으로 약간은 증명된 기술이 있습니다. 퀀텀 여러분들 요거를 조금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양자의 흐름으로 우리가 지금 현대의 많은 부분이 지금 퀀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퀀텀 물리학자는 아니지만 그 기본적인 어떤 퀀텀이라는 거를 제가 소개받았을 때 '아 저게 바로 그러면 우리 이 보이지 않는 거를 보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듣는 거 아닐까? 느낌을 받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것저것 좀 즐비하게 얘기하지만 결론으로 말하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성, 영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종교에서 하는 소리고 내 마음 편하려고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면 인제는 큰 오산이세요. 그거는 옛날에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양자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양자 현미경이라는 게 없고 어떤 전자파라는 걸 몰랐을 때 그럴 때 쓰는 얘기고 그거는 정말 중세 시대 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컨셉이세요. 양자, 영감, 내가 느껴지는 거, 보이지 않는 거의 힘, 그다음에 '내가 왜 이런 생각으로 느껴질까? 왜 어떤 저 사람의 에너지가 왔을 때 왜 그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힘이 들까?' 그런 것들이 그냥 종교에서 무슨 뭐 벌 받네 안 받네 이런 거는 정말로 중세 시대에 지금 진짜 올드한 그런 사고고요. 그게 실제로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한테는 에너지가 있고 나와 에너지가 맞는 사람이 있고 나와 에너지가 안 맞는 사람이 있고 우리 집안에는 어떤 에너지가 돌아가고 그리고 그 에너지를 막는 기운은 어떤 것이 있고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하고 실제로 내가 그 영성을 이해하고 영의 에너지를 이해하는 거하고는 좀 이제 같아지셔야 돼요.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이런 현상이나 변화하는 거 우리가 인제 발견한 거예요. 양자 때문에 퀀텀 때문에 발견해 가고 있는데 내가 기존에 어떤 지식을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게 뭔가가 발견하면서 그 지식이 "아니다. 이게 아니다."라고 했었을 때 이걸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은 기존에 있는 어떤 소양으로 이걸 늘리실 수 있냐면 인문학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문학이라 함은 책을 좀 읽으셔야 됩니다, 평상시에. 책을 읽고 내 생각의 반경을 조금 넓히셔야지 그거를 받아들이기가 편해요. 자, 한번 이 생각해 볼까요? 옛날에 갈릴레오 갈릴리가 "지구는 둥그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되셨죠, 결국은? 죽었죠? 죽었습니다. 뭐 결국은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도저히 자기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뭐랑 결탁이 돼서? 종교랑 결탁이 돼서 '아니 어떻게 신성하지 않게 세상에 지구가 동그랗다고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있는 저기에는 지구가 빤빤하지.' 하고 자기 그들의 생각과 그 생각이 종교와 결탁이 돼서 새로운 생각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굳은 생각이고 죽은 생각이죠. 음.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지금 우리 지구가 동그래요? 빤빤해요? 동그랗죠. 그러면 갈릴리오 갈릴리는 왜 죽은 거예요?
왜 죽었겠어요? 그 당시에 굳은 생각들로 해서 갈릴리오가 죽은 겁니다. 그러면 그런 역사들이 지금도 계속 발달돼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계속 그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인간이 대부분이 갖고 있는 대중들의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 대중을 흔들리고 있고 리드하는 그 몇 프로의 사람들은 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권력으로 씁니다. 음. 히스토리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웹 3.0라고 하는 거는 모든 지식이 원하는 사람, 본인이 원하는 사람한테는 다 공유되게 있는 그런 지식이 있죠. 물론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좀 다른 힘의 권력도 있지만 아무튼 간에 한 개인이 내가 나이가 살아가는 데에서의 지식을 내가 이제는 내가 좀 찾아가고 내가 좀 능동적으로 나의 전략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보다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제가 굉장히 방대하게 얘기를 하지만 요는 여러분이 그동안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영성, 영감, 어떤 명상 이런 것들이 어떤 종교에 국한되고 나의 실제 생활하고 내 삶을 바꾸는 데하고는 전혀 별개다라는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상을 잘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어떤 영성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영감을 잘 가꾸는, 즉, 그게 내공이겠죠. 그런 내공을 잘 하시는 분이 앞으로도, 그리고 지금에도 자기의 삶을 잘 리드하시고, 나만의 삶을 나만의 삶의 전략을 잘 가꾸는 그런 나의 삶의 전략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해 드리는데 예전에 있는 그런 고정관념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가 너무 힘드신 것 같으세요. 제가 상담하신 그 분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잠시 그냥 그 생각을 해 보세요. 갈릴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갈릴리가 말했던 거는 맞습니다. 지구는 둥굽니다. 지구는 평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갈릴리가 그때는 그걸 인정을 못 받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갈릴리처럼 그렇게 무슨 뭐 참수를 당하고 뭐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가 되냐? 빨리 그때보다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변화의 바람이 굉장히 빠릅니다. 무슨 이유였던 간에 굉장히 변화가 빨라지고 있어요. 이럴 때 내가 내 스스로 나의 삶을 전략적으로 이끌고 그 내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이 그 시대에 따라서 많이 변하고 '아 내가 옛날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다르구나. 뭐가 변했구나.'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대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나의 영감과 영성을 키우셔야만이 인재 그리고 인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5 년, 10년 안에 이 사회에서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그 천성으로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있는 그 모습으로 직업을 유지를 계속 시키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직업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삶을 여러분들께서 끌고 나가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디자인하고 나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종교하고 종교에서 다루는 어떤 영성과 영감 이거를 종교의 카탈로그에만 이제 넣지 마세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뭐 좀 독특한 책을 쓰신 분이죠. 호모 사피엔스라고 해서 그분이 이름이 중간 이름이 노아고 앞에 이름을 또 제가 잠깐 요즘에 사람 이름을 잘 기억을 못 해서 아무튼 호모 사피엔이라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하죠. "미래의 종교는 실리콘밸리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유명한 어떤 그런 그 테크놀로지에 앞 리딩하는 그 어떤 그 회사들은 그 사람들의 그 인재들을 뭐를 보고 많이 뽑냐면 일을 수동적으로 기계처럼 하는 사람들은 뽑지 않아요. 굉장히 창조적이고 자기만의 컬러가 있고 영감이 있고 영성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또 구글이나 이런 데에서는 명상 센터를 만들어 놓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종교가 지금 지지분하게 어떤 영성이나 영감이나 기도는 꼭 종교에서 자기 종교에서만 있어야 될 것 같은 거는 인제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종교 단체를 뭐라고 그럴 게 아니라 본인들 우리 인디비주얼이 개개인이 그거를 깨셔야 돼요. '아 내 영성을 내가 찾아야겠구나. 내 영성을 내가
알아야겠구나. 내 영감을 바로 내가 회복해야겠구나.' 그러셔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있으셔요. 그걸 어떻게 깨우쳐요? 내 영감을 어떻게 깨우쳐요?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깨우치실 수 있으세요. 뭐만 있으면? 관심만 있으면. 관심만 있으면 깨우치실 수 있습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근육 운동에 대해서 뭐 이렇게 피트니스에 그런 근육 운동을 한다는 거에서 좀 무지했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80 년만 해도 뭐 이렇게 역기를 들고 이런 사람들은 군대 나오신 분들이나 군대 오신 뭐 우리 삼촌이나 이런 사람들만 엮기 들지 보통 여자들이 그걸 갖다가 뭐 몸매를 만들고 이거 한다는 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90 년대 초반부터 이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서 그다음에 어떤 그 건강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금씩 그런 개념이 오지요. 그래서 피트니스를 가고 근육량을 얘기하고 단백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현재는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근육량을 늘려야 되고 그다음에 젊은 처자들이나 뭐 젊은 사람들이 그 피트니스에 가 가지고 운동하는 게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게 뭐 낯설거나 '새롭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지요. 그러나 80 년대 후반만 해도 그게 굉장히 당연한 일이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는. 그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관심을 가지면 거기에 대한 거는 다 발달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미 명상에 대해서 영성을 키우는 법, 그다음에 여러분들 조금만 관심만 가지시면 퀀텀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만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명상과 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중에 가장 정말 테크닉으로 제일 뭐 하수라고 말하면 좀 뭐 그렇지만 뭐 뭔가의 어떤 그 결과값을 많이 낼 수 있는 건 뭐 끌어당기며 즉 하다못해 그런 것까지서부터 다 있지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런 부분 영감이나 영성이나 나의 직관력을 하는 그런 부분을 그냥 종교에다 밀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내 일상생활하고 별 관심이 없고 나는 뭔가 일을 잘하는 사람, 뭔가 잘 만들어내는 사람, 잘 이렇게 역할 시키는 일을 잘하고 그다음에 역할의 어떤 책임을 잘하는 사람으로만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고정관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니까는 만약에 내 현실에 있는 문제를 그런 식으로 영감이나 영성이나 종교의 힘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은 다르다. 그냥 내가 일 잘하고 그냥 따라가는 대로 그냥 하면 다 된다. 문제가 없다 생각할 것 같으면은 무당들한테 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어보고 '내가 왜 이래야 되죠?' 하고 그런 게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한테도 굉장히 컨설테이션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계속 '내가 이상하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 내가 풀리지 않는 뭔가가 있다.'라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실제로.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만약에 '아닌데? 내 라이프는 그렇지 않은데? 뭐 내가 뭐 풀리는 게 뭐가 있어?' 그렇게 하시면 정말 good for you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럼 축복받으신 거예요. 그냥 그런 대로 사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뭔가를 깨달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느낍니다. 사실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나는 내 가정은 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어떻게 보면은 거짓말을 하시거나 아니면 두 번째는 굉장히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식은요. 본인은 괜찮아. 그럼 자기 자식도 그런가요? 그러면 자기 자식도 자기만큼 그렇게 편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별 문제가 없다든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진짜 오늘은 여러분 종교에다가 다 종교와 내 삶을 나누지 마세요. 그리고 종교는 어떤 영성이나 영적인 나의 인위적인 어떤 그런 직관력을 갖다가 본인들의 어떤 교리로 만들어 놓은 어떤 단체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거기에 가지 뭐 진리가 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진리는 내가 찾는 거고요. 내 진리는 내가 찾는 겁니다. 내 삶이 옆집 아줌마하고 다르죠. 내 남편이 옆집 남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와이프가 옆집 여자하고 달라요. 내 삶의 모습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면 내 삶의 진리는 누가 찾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내 안에 있는 영성과 영감과 직관력을 발동을 시키고 늘리면서 그러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내 삶의 주인 역할을
다른 어떤 거에도 뺏기지 않으시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영감과 여러분들이 타고난 직성과 영감의 영성을 여러분들이 눈을 깨시고 누구한테도 부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고 저는 굳건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동안 생각했던 고정관념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바로 양자에 대한 거를 조금만 써 보세요. 그럼 우리 한국 분들 중에 양자 물리학자 분들 중에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 많으세요. 그분들의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머 그런 거야?' 하고 퀘스천 마크가 나오고 그다음에 느낌표가 나오실 거예요. 모든 진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거를 창조해 냅니다. 여러분들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통합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사고의 결을 좀 여러분들과 제가 훈련해서 여러분들의 삶, 저의 삶의 진리를 저희 스스로가 깨우쳐 가는 그런 어떤 우리 삶의 전략가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상을 좀 찍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